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26일자 말씀입니다. 20장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먼저 1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가 나옵니다.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을 보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 한 문자를 써서는 백보자 대심판, 쉽게 말하는 대로는 최후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면 온 인류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자 대심판에서는 바다가 강조되고 있어요. 바다가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주고 이래서 바다는 불신의 예표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의 임금들도 심판을 받아요. 음녀를 따라갔던 자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아닌 자들이,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는 어떻게 심판이 집행되어집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벌로 내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벌 받을 자는 벌을 주시고 상 받을 자는 상을 주신데 참된 신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속량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주 앞에 충성한 만큼 순종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히브리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죄가 하나도 없냐?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상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지상에 있어서도 참회, 회개의 역사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말씀들은 들지 않습니다만은 바다에 속한 자들 그리고 땅의 음녀를 따라갔던 땅에 속한 자들 중에 음녀의 권세 아래 끌려다녔던 큰 성 바벨론에 속했던 자들 다 심판의 대상이고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지상에서 성령을 따라가며 참의 발걸음을 내디며 살아간 인생들이
참된 신자들인 것이죠. 자, 그 심판 자리에 가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책들이 펴 있다 그래요. 이것은 행위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 모두가 다 자기의 책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간 책, 일기장을 사람들이 내놓겠죠. 자기의 이야기. 근데 여기서는 그 자기의 이야기를 일기장이라고 안 하고 자기도 아마 그렇게 죄가 무거웠을지를 모르는, 일기장에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기의 무의식까지 다 드러내면서 쓰여져 있을 책, 행위록, 이 두 생명책과 행위록, 이것이 12절에 표현되어 있고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세 군데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그러면 시편에 하나가 나오고 또 빌립보서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시편 69편에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해서 구약에도 생명책이 거론이 되어져 있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또 빌립보서의 생명책이 나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이 그러면 이름 기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은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생들은 다 알지 못하나 중요한 것은 참된 신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참된 신자라도 무엇해야 되느냐? 이 지상에서 이기기를 힘써야 되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여러 메시지 중에 바로 이 부분도 중요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있는 자만이 이름 있는 자만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데 신자는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 흐리지 마라.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를 지나치게 해석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뭐 대략 은혜 받은 자는 대략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땅 위에 있다 할지라도 즉 지상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인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확증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확증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해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 흐려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위치요, 신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고
주 안에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니 힘찬 발걸음으로 주 안에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